오늘도 이 오후 예배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전도하자 함께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저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구독자 140만 명을 거느린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다라는 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 영상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는 그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한국이 가장 불안하고 우울하고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자살률 등이 높은 점을 내세우면서 한국이 어쩌면 가장 우울한 국가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왜 우리나라를 가장 우울한 국가라고 소개했을까요? 그 영상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혹독한 경쟁 의식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얻기 위해 끝없이 전쟁하는 이 사회 속에서 결국 승자만 우대하고 패자에게는 실패의 낙인을 찍어서 우울한 개인을 만들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출산의 재테크까지 100점이 아니면 다 실패로 여기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모든 것을 다 잘해야 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우울감이 높은 국가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울과 불안으로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대적 상황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절망적이고 하루하루의 삶이 참 우울과 불안으로 인해 무기력한 삶을 이어가는 자였습니다. 바로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살았던 시절은 참으로 우울했습니다. 사사기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방 곳곳에 잔혹하게 수탈을 당했던 것이죠. 그들은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파종하기 위해 보관해 놓은 밀씨앗까지도 모조리 빼앗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농사만 지을 수 있으면 어찌어찌 살아갈 수 있는데 미디안 사람들은 씨 뿌리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간 것이죠. 또 양과 소 그리고 나귀까지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당시 제산의 정도를 양이나 소나 나귀의 수로 나타내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양과 소가 나귀가 남지 않았다라는 이 기록은 재산 전부를 잃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끝없는 수탈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 아멜렉의 대항조차 못하고 자신의 것을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6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으로 인해 더 이상 밀려갈 때도 갈 곳도 그리고 먹을 것도 없는 것이죠.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습니다. 자신이 농사지었던 밀을 빼앗겼고 양과 소, 낙타까지 다 빼앗겼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그 시대를 향한 깊은 절망과 무기력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년이나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루면 어떻게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이면 1년이면 버티고 견뎌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끝없는 이 고난을, 그리고 그 극심한 고난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6장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야기할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큰 용사와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큰 용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강력한 전사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는 미디안 사람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는 불안과 우울이 있었고 두려움과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밀을 타작할 때 포도주 틀에 짜는 틀에 숨어서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밀을 타작할 때는 넓고 평평하고 통풍이 잘 되는 타작 마당에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밀을 타작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나귀가 타작판을 끌면서 밀이 나라를 털고 겨가 바람에 날리면서 타작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0평이 넓은 공간에서 타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짜는 틀은 그 당시 평균적으로 3평이 남짓한 공간으로 적고 협소했습니다. 즉 그곳에서 기드온이 밀을 타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미드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약탈당할 것이 두려워서 몰래 밀을 타작한 것이죠. 즉 기드온은 미디안과 대적할 용기가 없는 소심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버리셨다라는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그대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라고 지금 향변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마음이 아픈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이 절망감은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는데 기드온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사기 6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죠.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게다가 기드온 집안은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작은 집안이었습니다. 즉 자신은 이스라엘 중에 힘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 집안에 속한 보잘것없는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처럼 패배자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현실과 상황은 어쩔 수 없다라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울 큰 용사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좌절감 그리고 무기력한 모습은 미디안과 싸울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즉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기드온은 패배자입니다. 무기력한 자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를 패배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기드온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셨을까요? 함께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신 것은 현재 기드온이 아닌 미래의 큰 용사 기드온을 보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현재 이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신 것이죠. 현재 기드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라하게 숨어서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는 그야말로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현재 모습이 아닌 그 내면의 상처와 좌절감 그리고 무기력함이 모두 치유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용사로 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자체를 보고 계신 거죠.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과 여건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죠. 그 사람이 가진 스펙, 생활의 환경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한 어린아이를 볼 때 그 나이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학교, 학력, 성적 등을 보고 그 아이를 평가하죠. 하지만 그것을 보고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보시는 것이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보시는 거죠. 그 사람의 무한한 가치와 그 사람을 통해서 맺어질 열매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닐까요? 그 너가 존재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씀을 국어사전에 잠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분위기나 활동 등에 소란하지 않고 조용히 말없이 가만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없이 가만히 나의 요동에도 변함없이 고요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CCM 찬양이 떠오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라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내 모습 이대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그 아기를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존재 자체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나의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에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나의 그 연약함, 무기력함, 이 불안, 우울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드온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그를 큰 용사로 만드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를 빚어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신 것은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기드온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좌절감 그리고 무기력한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에게 있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혹시 누군가 나타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한 행복이 찾아와 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도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타나서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미디안 사람과 싸울 사람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너가 그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너가 가진 힘으로 너가 가진 능력으로 미디안과 싸워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생각과 대상으로부터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싸워야 할 생각과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가진 그 힘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6장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가진 힘은 무엇입니까? 그 힘이 육체적인 힘입니까? 아닙니다. 부유한 집의 세력입니까? 아닙니다. 전략과 전술이 가능한 똑똑한 머리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가진 힘은 바로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힘으로 싸우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지 못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싸우면 미래에 대한 염려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르심 그리고 이 사명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환경과 상황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한 영혼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해 구현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결과가 좋아서 자랑할 이유도 없고요, 결과가 나빠도 자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신 이곳이 바로 내게 주신 성교지입니다. 그곳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곳이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그곳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의 부르심이 있고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모든 사람과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기억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이곳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6장 16절을 보면 또 달라집니다.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는 거죠.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대는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치 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를 쉽게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드온 눈에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드온은 이스라엘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아 나아갔고 결국 미디안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 각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싸워주신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용사가 되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현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 현재 내 모습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린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의 큰 용사로 세워진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워져서 내가 필요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초라한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로 불러주신 것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킬 큰 용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더욱더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큰 용사로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